오늘 함께 보는 하나님 말씀 제목은 몰타에 간 이유라고 잡아봤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원주민 마을에 있는 학교에 방문했어요. 그 학교 두 군데가 있는데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이제 학교마다 콘서트 합니다. 거기도 크리스마스 콘서트 앤 탤런트 쇼, 이게 저기 제목이었거든요. 몇몇 분들과 함께 가서 이제 즐겁게 그분들이 초청해 주셔서 가서 식사도 하고 여기 교제도 하고 또 성탄절 콘서트도 봤습니다. 리튼에 가고 오는 길은 사실 늘 장거리이기 때문에요. 가끔 제가 이렇게 여기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은 이 장거리를 오가는 게 조금 힘겨울 때가 있어요. 그날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연말이고 이제 피로가 좀 누적돼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운전을 계속 하는데 이제 목도 아프고 통증도 있고 뭐 손저림도 있고 그래서 그날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리튼 도착하고 처음 방문하신 분 계셔서 뭐 리튼 이렇게 설명도 해드리고 그러는데 동행했던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괜찮으시면 제가 목사님 위해서 기도를 좀 해드려도 될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차 안에서 이렇게 힘들어하니까 박중호 목사님이 이제 제가 목 디스크가 있고 통증이 있고 이런 이야기를 그 차 안에서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그걸 들으시고 계시다가 이제 리튼 가서 기도해주고 싶다고 괜찮으면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이제 제 손을 꼭 잡고 기도를 해주셨는데 이제 박중호 목사님이 이걸 찍으셨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손이 너무 따뜻했어요. 제가 보통 이렇게 손이 좀 찬데 할머니 손은 따뜻한 손을 붙들고 이제 리튼 요 강 옆에서 기도를 받았던 날이었습니다. 제가 여기 사고 난 지가 5년이 벌써 넘었거든요. 5년 반이 넘어갔는데 그간에 제 목 통증을 위해서, 디스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기도 덕분에 이 정도나마 제가 지금 다시 좋아졌다고 확신을 해요. 여전히 이제 통증이 있기 때문에 그 통증이 친구가 됐고, 그 통증이라는 친구와 늘 헤어질 결심을 하고 있지만 아직 헤어지지 못하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기도 요청을 하면서 그렇게 응답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가 끝나가고 있네요. 이 연말에도 주님께서 응답하실 걸 소망하면서 기도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 보면요, 기도하고 손을 얹어서 낫게 해주는 일이 나옵니다. 마치 이 지인 할머니가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제 목을 잡아도 되냐고 막 그러시더니 이제 제 목을 잡고 막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마치 할머니가 하셨던 것 마냥 기도하고 손을 얹어서 병을 낫게 해주었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병든 사람이 낫는 얘기, 그리고 독사에 물린 사람이 해를 당하지 않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이 돼 있죠. 로마로 향하던 배가, 우리 지난주까지의 말씀 기억나세요? 그 미항, 아름다운 항구를 출발해서 그 옆에 가서 조금 더 나은 데 가서 겨울을 나자 그러고 출발했는데 바로 이렇게 돌아가면 금방인 길을 못 돌아가고 어떻게 됐죠? 폭풍우를 만나서 지중해를 떠돌게 됐죠. 그렇게 한참을 그 지중해에서 고생하다가 이제 배가 거의 부서지고 배에 있던 거 다 버리고 거의 이제 침몰 직전에 이르렀을 때에 지난주에 이제 육지에 다다르는 장면으로 마감이 됐고, 이제 오늘 28장 우리가 읽은 본문 보면 한 섬에 다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27장에서 이제 가이사랴를 출발해서 로마로 가던 배의 항해 모습이에요. 첫 번째 배를 타고 쭉 가다가 이제 여기서 두 번째 배로 갈아타서 아름다운 항구에서 여기 베닉스에 가려고 나섰다가 이리 가지 못하고 이리 떠 내려오다가 로마는 저 위에죠. 이탈리아 저 위인데 저리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표류하다가 도착한 것이 오늘 본문의 몰타 섬입니다. 이제 그리고 28장에 보면은 이제 몰타에서 위로 올라가서
로마로 향하게 되는 여정이 나오죠. 몰타 섬에 가보신 분 계십니까, 여기? 여기는 안 계시죠? 우리 아직 그쪽은 아직 비행기를 그렇게 타도 아직 그쪽 갈 일은 없으시죠? 몰타 섬은 되게 아름다운 휴양지로 알려져 있고요. 그 지중해에 있는 섬이니까 얼마나 또 아름답겠어요? 근데 이날 바울이 도착했던 몰타 섬은 아름다운 추억으로 도착한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사도행전 27장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배가 거의 부서졌고 죽기 직전에 도착한 육지.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 세번역 성경 보잖아요. 세번역 성경에서는 독자들이 이거 보면서 오해하지 않도록 섬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섬 사람들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많은 교회들이 보고 있는 그 전에 우리가 보던 개역 개정 성경 보면요, 거기서는 원주민들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원주민들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 원어 헬라어 단어가 이거예요. 이거 헬라어 읽으실 줄 아세요? 바르바로스라고 읽으면 됩니다. 바르바로스라고 읽으면 되는데 뭐 들어보셨어요? 바바리안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게임에 보면 막 되게 우락부락하고 막 이 돌이나 막 망치 같은 거 들고 나와서 막 깨부수는 원시인들 형상을 바바리안이라고 캐릭터 이름 붙이는 경우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뜻하는 용어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게 이제 막 이렇게 미개하다라는 의미보다요, 이 당시에 이 헬라어 공용어이던 헬라어권에 살지만 헬라어를 안 쓰는 사람들을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좀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그곳은 또 저기를 썼을 거 아니에요? 라틴어로 쓰기도 하고. 근데 주로 헬라어를 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헬라어로 의사소통을 했지만 헬라어를 쓰지 않던 사람들. 그러니까 아마 바울은 여기서 이 원주민들하고 의사소통을 잘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람어도 쓰고 헬라어도 쓸 줄 아니까. 근데 이제 언어적으로 좀 불편함이 있었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아까 2절 보면 친절을 베풀어 주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고통스러운 항해 끝에 이제 막 떠밀려 와서 그날 무슨 날이었다고 말해요? 비가 막 와가지고 겨울에 지금 바다에 빠졌죠? 나와서 비 맞았죠? 춥죠? 그러면 막 달달달달달 떨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200 몇십 명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막 여기저기 불을 지펴줬던 겁니다. 막 거기서 이제 몸 녹이면서 이러고 있는데, 바울은 또 자기도 지금 힘들 텐데 그냥 이러고 있지 않고 막 이제 나무를 막 갖다 넣고 막 한 거예요. 나무를 이렇게 하나를 집어다가 불 속에 넣었는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갑자기 이렇게 집었던 나무까지 안에 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불 안에다 넣으러 가는데 그 뱀이 어떻게 했대요? 손에 물은 거예요, 손을. 이 원주민들은, 여기 살았던 이 원주민들은 한눈에 그 뱀이 무슨 뱀인지를 알아본 겁니다. 저거 독사인데? 저거 물리면 바로 죽는데? 그리고, 저 독사가 저렇게 나와서 갑자기 물 정도면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구나. 어떻게 바다에서는 살아서 나왔지만 이 정의의 여신이 저를 용서하지 않겠다! 뭐 이런 거 해야지. 지금들은 예, 물었구나. 저 사람은 틀림없이 살인자에 준하는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이 원주민들이 그 뱀을 독사라는 걸 한눈에 알아봤다는 것. 또 한 가지는 이 원주민들의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믿음? 정의라는 게 있고, 정의롭지 못한 사람은 벌을 받게 돼 있다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물었는데 나무를 그 불에다 집어넣으면서 여기 대롱대롱 달려있는 거 이렇게 물고 물었네? 그리고 불에다 이렇게 떨궈갖고 그 독사를 그 불에다가 떨궈버리고선 이러고 그냥 또 이렇게 앉더라는 거죠. 사람들은 바울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제 물렸다. 이제 침 질질 흘리면서 막 몸을 막 뒤틀면서 막 하다가 막 쓰러져가지고 확 죽겠지, 막 부어 오르겠지, 막 이걸 기대하면서 막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졌나요? 안 벌어졌나요? 아무런 해도 입지 않은 거예요.
막 살이 불어오르거나 당장 막 쓰러져서 와 이런 일이 없이 보고 계속 오랫동안 보고 있는데도 아무런 일이 없는 거죠. 이상하다. 우리가 알기로는 저 독사가 물면 분명히 죽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몰타섬에 오랫동안 살아왔던 그 원주민들의 상식이 깨지는 순간입니다. 독사로 상징되던 그 정의의 여신에 대한 생각이 깨지는 순간인 거죠. 너무 당연한 사실인데 저 독사가 물었으면 죽는 건데 그 너무 당연한 사실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제 그 사람들 생각이 바뀌었다고 나와요. 어떻게 바뀌었대요? 오랫동안 기다려도 바울이 안 죽으니까 저 사람은 신이구나. 저 독사가 물어도 죽지 않을 정도면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문이다. 사람이 아니고 신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뒤늦게 웃는 분들이 꼭 계셔요. 네.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는 바울은 뭐야 하고 털어버리고 그냥 불 쬐고 앉아있고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달라진 것 하나 없는 바울과는 달리 지금 원주민들의 태도는 달라져 있었겠죠. 바울을 바라보던 시선이 달라지고 바울과 함께 있는 바울 일행을 보는 시선도 달라지고 지금 이 배를 타고 떠내려온 이 사람들을 보는 시각도 당연히 달라졌을 거예요. 신과 함께하는 사람들, 독사가 물어도 죽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이 그러면 그렇구나 하고 넘어간 게 아니라 어떻게 했을까요? 신이 나타났다 동네에 소문을 냈을 거고 그 동네 추장한테 제일 먼저 가서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의 상식과 생각이 달라지고 그 소식을 들은 마치 신과 같은 사람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은 추장이 어떻게 하죠? 그 사람 자기 집으로 데려오라고 거기서 잔치를 열고 환대를 해줍니다. 잔치를 며칠 열었대요? 사흘. 요즘에 사흘 그러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면서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그러니까 사흘이니까 3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3일 동안 잔치를 벌려줘요. 그러니까 이 바울을 얼마나 환대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먹을 좋은 거 주고 좋은 거 보여주고 그 동네 소개해주면서 3일 동안 이렇게 해주는데 거기서 또 한 번의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죠. 이 추장 보불기오의 아버지가 이제 뭐 여러 얘기 했을 거 아니에요. 사흘이나 거기 있었으니까. 어떻게 뭐 가족은 어떻게 되십니까? 뭐 자녀들이 있고 뭐 하다가 저희 아버지가 계시는데 저희 아버지 지금 저 방에 누워 계십니다. 저기 지금 뭐 설사하고 토하고 막 열이 펄펄 끓고 막 너무 힘드셔갖고 나오시지는 못하는데 지금 저기 너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우리 걱정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자기 손님인데 그렇군요. 자기 의사도 아니잖아요. 그렇군요. 아이고 저 어쩌나 안 됐네요. 이게 아니라 제가 그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를 좀 만나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거기로 가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손을 얹어 그를 낫게 해주었습니다. 그냥 기도하고 손을 얹었는데 열이 내려가고 막 구토하고 설사하던 게 멈춰버리고 거뜬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그 고립된 조그만 섬 안에 퍼지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 소문은 퍼졌을 거고 지금 추장 집에 누가 왔는데 그 추장 아버지 죽어가던 그 아저씨를 살렸대. 지금 빨리 가서 그 사람 만나야 돼 하고 누가 왔을까요? 그 섬에서 병을 앓고 있는 다른 사람들도. 이게 원어를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섬에서 아픈 사람은 몽땅 다 이리로 왔더라 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제가 아파봐서 알아요. 아프면요, 괴로우면요, 나을 수 있다면 뭐든지 하게 됩니다. 그 섬에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왔고 어떻게 됐을까요? 고침을 받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바울을 통해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를 로마로 보내시는 하나님께서요 폭풍 가운데 그를 지켜주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모두가
출렁이는 배 안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있을 때 바울은 용기를 내라고, 내가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음성을 들었다고, 우리는 죽지 않을 거라고 그들을 격려했죠.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바로 로마로 밀어 올리시지 않고 도착하게 하신 곳이 어디예요? 몰타 섬인 거예요. 옛날 성경에 멜리데라고 나옵니다. 몰타 섬이었던 거예요. 지금 이 모든 일, 바울, 너 죄짓지 않았지만 황제에게 상소해서 너 로마로 가게 될 거야? 로마로 가. 배를 태워 보내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고 이 겨울에 굳이 들릴 필요가 없는 몰타 섬에 들르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거기서 독사에 물리게 하시고 툭툭 털게 하시고 아무런 일이 없게 하신 다음에 아버지를 고쳐주신 일, 그리고 그 온 섬의 모든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고치게 했던 모든 일이 누가 하신 일이라고 믿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몰타 섬에서 이 기록이요, 1절에서 10절까지가 전부예요. 다른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누가 믿게 되었고 누가 예수님을 만났는지, 누가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추측해 볼 수는 있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신처럼 봤을 것이고, 바울이 어떻게 고칠 때 보통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손을 얹어서 낫게 한 다음에 그가 나오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했겠죠. 그 일이 반복되었을 것이고, 그 바울과 그들 일행이 여길 떠난 후에도 그 섬에는 무슨 이야기가 전해졌을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누구가 이 섬에 떠내려왔는데 이 섬에 아프던 사람들을 다 고쳐주고 떠났더라. 그 이야기들이 남아 있었을 거라는 걸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죠. 거기서 석 달 정도를 머물렀다고 합니다. 석 달, 3개월, 90일, 거의 100일이 되는 시간을 머물면서 다른 사람들을 다 고쳤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동시에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모습? 예수를 만나야만 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셨던 예수님. 소외되고 가난하고 특별히 병들어서, 옛날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병든 사람들을 저주받았다고 여기고, 병들었으면 만지면 안 되고 만나면 안 된다고 여기고, 그래서 병든 사람들을 밀어내고 도시 밖으로 내보냈던 일들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셔서 만나주셨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죠. 또 어떤 모습이 있죠? 가야만 하겠는지라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사마리아를 굳이 거쳐 가시면서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주셨던 예수님의 모습. 해가 질 무렵에 하루가 다 끝나가는데 예수님을 찾아온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던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소문이 쫙 퍼져가지고 막 아픈 사람들 다 몰려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을 기력이 다 기진맥진하도록 계속 고쳐주셨던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만 그랬나요? 예수님 그렇게 하늘로 오르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충만했던 제자들 어떻게 했죠? 사도행전 우리 초반부에서 봤잖아요. 사도들이 백성들 가운데 많은 일들을 행했고 특별히 병든 자들을 고쳤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대요? 와, 저 베드로 그림자에라도 내가 좀 닿으면 낫지 않을까 해가지고 베드로 뒤를 졸졸 쫓아다니고 병든 자를 데리고 와서 그 그림자에라도 닿게 하려고 했던 모습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건 같이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징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아멘입니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독사가 물어도 해할 수 없고
그가 손을 얹으면 바울이 고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성령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낫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리고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으면 그런 일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몰타 섬으로 하나님 보내셨을 때 바울은 거기서 그냥저냥 지내다가 그 섬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믿는 사람으로서의 일을 했죠. 아픈 사람을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손을 얹고 그 섬에 있는 많은 아픈 사람들을 기도하여 낫게 해주는 놀라운 일들을 했던 거죠.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따르는 자였던 이 바울을 통해서 이 외딴 섬의 원주민들이 은혜를 받았던 것,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단이 어느 교단인 줄 아세요? 성결교회거든요. 성결교회에 사중 복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강조하는 데까지 중생, 성결, 신유, 재림. 그 재림은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거고, 신유는 뭐예요? 힐러, 고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이 땅에 고치러 오신 예수님, 그걸 전하는 거죠. 성결한 삶을 늘 갈망하고 중생, 거듭남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겁니다. 신유의 능력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아픔이 있으시면, 고통당하시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병 고치면서 다녔지만 그 자신에게도 질환이 있었어요. 우리가 정확하게 무슨 병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고쳐주시지 않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고쳐주시지 않은 병이 있었고, 사도 바울도 그 육신의 연약함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위해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았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내가 너무 교만할까봐, 자만할까봐 그 병이 나로 하여금 있게 하셨다고 고백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낫게 하실 수도 있고 그대로 있게 하실 수도 있는 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때는 모르지만, 그걸 고쳐주실지 안 고쳐주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걸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죠. 바로 오늘도 이 신유의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혹시 아프신 분들이 있으면 꼭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셔야 하는 거예요. 캐나다 원주민 선교하면서 가끔 제가 힘에 부칠 때가 있어요. 사실은 선교라고 하는 것이 쉬울 리 없고 다른 세계의 선교들 많이 있지만 캐나다 선교가 너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노력도 너무 많이 들고 그거에 비해 열매가 너무 적다라는 생각, 그 현실적인 부분을 생각하면 기운 빠질 때가 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고 가짜 복음, 그러니까 그 똑바르게 행동하지 못한 교회로 인해서 상처 입은 사람들이 있고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 여러분이 가는 거죠. 예수가 필요한 이에게 찾아가는 일, 힘겨운 하루를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참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는 일, 그걸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선교하고 있는 거죠. 그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명의 길을 걷는 겁니다. 근데 가끔은 그렇게 어려운 길 위에 떡 버티고 서 있기가 힘들 때가 있죠. 폭풍이 찾아오는 것 같고 독사가 나타나서 뜬금없이 나를 물어제끼기도 하고 두려움과 고독이 밀려오고 겨울 추위에 달달 떨면서 먹을 게 없어서 막 불 앞에서 비참한 모습으로 불을 쬐고 있는 나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발견하게 될 때가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서 제가 도전이 되는 부분은 바울이 두려워했더라, 바울이 고단해했더라라는 표현이 단 한 군데도 없다는 거예요. 왜 두렵지 않았겠어요? 왜 고단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가 두려워하지 않고 고단해하지 않았던 것은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 로마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폭풍 속에서도 독사에 물리면서도 섬에 고립돼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그는 언제 어디서나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울 일행이 몰타섬에서 겪었던 일을 기록한 전부예요. 딱 10절의 말씀. 근데 저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몰타에 보내신 게 아닌가 하는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 섬의 원주민들을 위해서, 그 섬의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아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거기에 보내셨구나.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들의 삶에서 모든 걸 걷어내실 수 있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지금 고난당하고 계시면 이게 아멘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순풍 타고 승승장구하면서 늘 잘되게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그런 날만 허락하시지 않죠. 때론 폭풍도 만나고 때론 독사도 만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가끔은 버겁도록 힘든 상황을 마주하기도 하셔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나를 통해 행하실 주님이 지금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고난 뒤에 서 계실 주님을 우리가 인정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그 모든 일들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시작할 때 찬양했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힘들지만 괴롭지만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성탄절 다가오니까 우리 윤진점이 아까 그렇게 기도해 주셨는데,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목사라고 다르지 않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날마다 똑바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거 하지 않으면 내 삶도 늘 무너지기 쉬운 연약한 나지만,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내가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 연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기 예수 오신 성탄절이 며칠 안 남았죠? 네.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는 그냥 평화가 아니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우리 모두에게 평화로 임하신 아기 예수를 기다리면서 또 이번 한 주 지냈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주변의 아픈 분들, 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원주민들,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그 앞에 순종하여 험악한 바다를 건너다가 몰타섬에 도착했던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당당하고 언제 어디서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했던 바울의 모습을 통해 도전받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 역시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의지하여 당당하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백성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특별히 맡겨주신 전도의 대상자들과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 연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와 함께 온전히 서겠다고 결단하며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사랑해야 할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교회와 저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